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다 같이 보십니다. 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하였느니라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제목의 말씀은 오늘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과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올라가시는 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과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길, 경계선으로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죠.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그들의 질병은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집 밖에, 마을 밖에 홀로 살던지 아니면 그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럽게 하늘 안고 모여 살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도 고침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고 안전뱅이가 일어서 걷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런 예수님이라면 자기들의 나병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을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 소문대로 들은 그 예수님을 보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큰 소리로 외쳤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몸이 깨끗해졌느니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고 자기 몸을 보여주려면 나병을 깨끗이 고침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나병이 고침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정말 자기들의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어린아이의 살처럼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리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으로부터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판정받고 부모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헤어졌던 아내를 만나고 자녀들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정말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홀로 돌아온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홀로 돌아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선언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과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실로 구원받은 진실한 믿음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진실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병 환자 10사람 모두의 공통된 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죠. 공통된 점. 첫째로 그들은 모두 똑같은 병에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똑같은 병. 그리고 똑같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여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있는 곳 그 마을로 지나가심을 알고는 함께 큰 목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이게 똑같은 점이죠. 두 번째는 나병 환자 10사람은 모두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거리를 두고 떨어져야 있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좀 잠잠하는 듯 하지만 여전한데요. 이 코로나 걸렸다 하면은 다 이 격리돼야 되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또 스스로도 피해 있어야 되고요. 나병은 더 무서운 병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다른 환자들은 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까이 가지 않고 12절에 기록된 대로 멀리 서서 큰 목소리로 외치기만 했던 겁니다. 그들은 또 나병 환자가 자기 집으로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깨끗해졌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 몸이 다 나은 겁니까? 가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즉시 제사장들을 찾아 떠났던 겁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들과 언제나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가정으로 또 마을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해졌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다 율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병 환자 10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믿음을 가지고 외쳤던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이 나았다는 선언이나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저 대뜸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먼저 저희 몸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저희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도 보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곧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나 다름이 없고 또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9명의 유대인들과 1명의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과 9명의 유대인들과의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자 가던 길을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절에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죠. 대부분 감사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본문으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라고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 마을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쉽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을 많이 가지 않았고 그의 몸이 깨끗해졌음을 발견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돌아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같이 가던 동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만 슬며시 돌아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여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 보고는 이방인 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방인입니다. 왜? 혼혈하기 때문에 혼혈 족속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서로 상종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똑같이 다 나병에 걸려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형편을 똑같았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갈릴리 사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경계에 모여서 이들은 서로 유유상종 어울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가 야 유대인은 어떻고 뭐고 이거 따질 게 없었어. 그래서 함께 살았어요. 그 모진 질병과 고초를 함께 나누던 다른 동료 유대인 9명의 사람들에게 적어도 한 번쯤은 여보게들 우리 몸이 깨끗해지지 않았는가? 나는 예수님께 가서 이 사실을 직접 보여드리고 감사해야 되겠네. 같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권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 유대인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같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정말 율법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려는 순수한 신앙적 동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본문 17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탄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9명의 유대인들은 먼저 율법을 이행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먼저 제사장을 만나 자신들의 몸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졌다는 확인과 선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9명의 유대인들의 이런 처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9명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앞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사회적 권리와 명예를 되찾는 일이었을 겁니다. 빨리 식구들에게 돌아가고 싶고 친구들을 만나 즐기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안락한 집에서 평안한 잠을 자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 일들이 너무나도 간절히 그리웠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을 아마 까맣게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회적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즐거움이나 평안함을 누리는 일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최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지금 내 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그분,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를 나의 삶 속에 모시고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나의 명예와 나의 즐거움을 되찾는 일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역시 9명의 유대인들처럼 나병에 걸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는 그도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죠. 그러나 막상 그의 육신적 질병에서 병고침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는 단순히 병고침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병고침보다 더 절실하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단지 육신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의 당장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 만날 필요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저 잠깐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분으로 만날 분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을 다해 따라야 할 예수님으로 여기게 되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은 9명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단순히 나병을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온전한 변화를 받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 삶의 환경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와 가치관이 함께 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돌아와 당신의 발 아래 엎드린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바로 이러한 변화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 하시고 내 나병이 치료받았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넘어서 영육간의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첫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다만 율법이나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나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9명의 유대인들도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필요 없다. 말씀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확고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뭘 믿는지도 모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뭘 믿는지도 모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 구원을 받을 믿음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거, 성경 지식이 해박한 거 다 좋은 일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의 지식만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믿음이 된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큰 병이 들었을 때, 또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경영하는 사업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자녀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고부간의 문제가 심각할 때 등등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성도라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9명의 유대인들도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서 나병으로 인하여 가족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비참한 환경 때문에 예수님께 부르짖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간구했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 한마디로 그의 모든 기도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믿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에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40일을 했다, 100일 기도를 했다, 믿음이 좋은 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만 기도하여 자녀가 학교 가고 나서는 주님을 찾을 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9명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만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 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9명의 유대인들도 그 정도의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합창하여 부르짖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가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그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자신데 그분만 믿고 찾는 그게 다 믿음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우리 삶에서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기적이나 이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체험은 9명의 유대인들도 다 가졌는데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나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물론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확신 있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크고 작은 기적이나 이적을 체험하고 죽을 질병에서 고침받고 또 방언 통변을 하고 예언이나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곧 구원받을 믿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도요,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아 성도들을 예언해주고 병을 치료해주는 신의 은사를 행해서도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데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주일도 열심히 지키는 것 같았는데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몇 가지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처럼 우리는 더 큰 은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구원받을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구원받을 믿음은 다만 병 고침받고 내 인생의 문제, 내 사업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자녀 문제 등등 이런 일시적인 세상적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내 영육을 치료하고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고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난은 모면하고 가난이 해결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네, 이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영육입니다. 영육 간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천국을 소망하고 사셔야 됩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굶주림을 해결한 사람들이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임금으로 세우려고 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눈치를 보자고 채시고 산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며칠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온 사방에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 표적은 예수님입니다. 본질이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서 나눠준 거 이 떡을 받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습니다. 내 인생 문제 해결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생명과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구원받을 믿음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잘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는 구원받을 믿음은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부여해줘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그게 아니에요. 아니 물론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높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 삶에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건강해진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구원받을 믿음은 네 번째 구원받을 믿음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뿐만 아니라 만사가 형통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부족함이 없을 때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려울 때만 찾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구원받을 믿음은 내가 정한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내가 목적하는 이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여기고 사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9명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 믿음, 구원받을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나병 고침을 받았어요. 네? 안 돌아왔다고 해서 나병이 고침을 취소된 게 아니에요. 병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신도 고침을 받고 영혼도 구원을 받았어요. 영육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천 소망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영육간의 구원받는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기 9명의 유대인처럼 고침은 받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평안은 얻었지만 진실로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구원받는 믿음의 권속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인정받을 만한 참으로 믿음이 되어서 영육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는 저희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